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능력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인사 나눠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우리 교단 신문이 이제 성결신문인데, 이 성결신문의 편집국장님이 어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이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교단 내 교회들 사정을 아주 바삭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작년 1년 예산이 얼마가 나왔고, 예배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얼마 나왔고, 어떻고, 이걸 저한테 줄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궁금하던 차에 참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전에 언급했던 신길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이 목사님은요, 특징이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요. 본인부터가 하나님께 정말 잘 드리고요. 교회적으로 이걸 진짜 잘해요. 이분이 서선 성결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때 교회 1년 예산이 17억이었는데, 이분이 그 교회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기 직전에 그 교회 예산이 44번기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흘려보내요. 제가 부흥회도 인도하러 갔는데요, 강사비도 깜짝 놀랐어요. 주의 종들 잘 대접해야 된다. 부교육자들도 정말 잘 대접을 해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 신학생들 엄청나게, 선교지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자, 이분이 재정장로한테 전해서 3천만 원만 보내세요. 그러면요, 어디 쓰는데요 묻지도 않고 보내요. 이거는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스케일이 큰 거예요. 스케일이. 이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도 막 꼬치꼬치 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3천만 원 거액인데도 믿는 거예요. 스케일이 큰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요 근처에 있는 신길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거기 이제 박성철 회장님이 장로님으로 계시죠. 신원 에베네셀 회장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굵직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회를 크게 져서 부채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부임해 갈 때 우려했던 게 뭐냐, 이분이 이전에 서선 성결교회 때처럼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 이제는 못할 거다. 재정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웬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훌륭한 거예요. 아니, 우리 빚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거 됩니까? 이렇게 태클을 안 거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스케일이 큰 거예요. 우리에게 장로님들, 우리에게 권사님들, 우리에게 집사님들도 스케일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다리 목사 스케일 크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커지셔야 돼요. 그래야 큰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재정부장 중요한 위치이시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제가 작년도에 알았을 때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교회 결산이 어마어마하게 든 거예요. 코로나 와중에 54억을 결산을 했대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건 기적이다, 기적. 근데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작년 결산이 얼마냐? 69억. 기적이죠. 코로나 와중에, 교인들 빠지는 와중에. 근데 이 교회하고 저 신촌에 있는 신촌 성결교회하고 이제 대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촌 성결교회가 늘 이 신길교회보다 예산이 컸어요. 교인도 많고요. 그리고 지역이 수준이 달라요. 신촌 쪽에요, 부자들이 많아요. 신길동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예요. 회장님 한 분 꼈을 뿐이죠. 그런데 신촌 성결교회가 62억인데 이 신길교회가 69억이 돼버렸으니까 평생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기적이죠. 말씀이 맞아요.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밌어요. 예수님의 표현이요. 담았어요? 담은 다음에 왜 흔들까? 여러분, 좁쌀 같은 거 또는 쌀 같은 거 이 뒤에다 담았잖아요. 흔들면은요, 이게 가라앉아요. 더 틈새까지 가라앉아요. 차고 넘치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많이 어마어마하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이정재 총재님이 있어요. 세계 미랄 재단의 총재이세요.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전 세계 심장을 뛰게 하라예요. 이 책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1984년 거제도 대우조선 해양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24m 높이에서 떨어졌다.
모두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높이에서 떨어져 살기란 불가능했고 혹시 산다 해도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것이 뻔했다. 그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만약 내가 살아난다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약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리고 그 받은 보상금으로 대우면 큰 회사니까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이 보상금으로 자기 노후 재금으로 쟁여둔 게 아니라 이 보상금으로 돈이 없어서 심장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수술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장재단을 세워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인도 선교사님이 급한 심장병 환자 수술 때문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연락해왔다. 심장병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 어찌어찌 급하게 돈을 구해 송금했다. 빌린 거죠, 여기저기서. 국내 사역 역시 도와달라는 곳이 많은데 재원은 항상 부족하다. 이럴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렸다. 어느 날 기도가 끝나자마자 부산시 의사협의회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해 10월에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발표로 모인 수익금 1,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에 전율이 느껴졌다. 우리 재단이 1,000만 원을 인도로 보내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재단에 1,000만 원을 주셨다. 지금은 몰라요. 이 책을 쓸 무렵이 25년 된 무렵인데 25년 동안에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 2,300명을 무료로 수술해 줬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많아야 가진 게 넉넉해야 주의 일을 한다. 그래야 뭐 크고 대단한 일 한다. 착각입니다. 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교에서의 말씀이죠. 하나님 것이란 말이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전영창이라는 분이 미국 유학을 마쳤어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꿈을 가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기적으로 크기를 원하지 않아요. 중고등학교도 교회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기밖에 모른다. 돈밖에 모른다. 성공 출세밖에 모른다. 결혼해서 처자식밖에 모른다.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전체를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릇이죠. 그게. 이 전영창이라는 젊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교육을 살려야 돼. 그래서 빚이 많은 한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을 해 간 거예요. 근데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빚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부도 직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3일간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일간 집도 아니고 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다시 작정을 해요. 내가 일주일간 더 기도한다. 생각해봐요. 3일, 일주일, 그러면 10일이죠. 부도 직전인 학교 놔두고 교장이 10일간 자리 비우면은 다 박살나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밖에 바랄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동아일보에다가 전면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전면 광고 내겠다고. 이 배수지를 친 거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거액을 보내준 거예요. 모두 해결했죠.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맞죠. 1971년도에 학교가 한 번 더 비약적으로 성장할 기회예요. 이때도 막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엄청난 자금을 누가 보내줬는지 아세요?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 학교가 거창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명문학교죠. 명문학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물질도 기적적으로 주실 수 있다. 어차피 따라하는 거 믿음으로 따라서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물질도 기적적으로 주실 수 있다. 이거 경험하는 예수 믿는 성도님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사전이 참 딱해요. 자, 1절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제자들이 있어요. 베델에 갔더니 제자들이 있어요. 여리고에 갔더니 50명이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어요. 엘리사 밑에도 제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아내와 아이들 2명 남겨놓고 죽었는데, 글쎄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빚을 많이 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이 여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쪼들리면 힘들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쪼들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빚 좀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이들 2명이 종이 될 상황이니까 얼마나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돈 없죠? 돈은 없는데 돈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세 나라가 쳐들어왔죠. 모압, 암몬, 마온. 나라 끝난 거예요. 뭔 수로 이깁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이요, 엄청나게 모여있는 백성들, 그들과 더불어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매달려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임박한 그 시점에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견고히 설 거야.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돈은 누가 더 많아요? 왕이. 무력, 군사는 누가 더 많아요? 왕이. 세상적으로 명성은 누가 더 많아요? 왕이. 이 왕이 명령하면 선지자도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왕, 이 절대자 왕이 백성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 나를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견고할 수가 있어. 너희들 나를 의지하면 안 돼. 군대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지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형통할 거야. 이거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가요,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을 합니다. 아스로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아니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무력이 있어요. 그런데 만사제천의 관일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 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지혜로운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엘리사 뭔 돈 있다고 찾아와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때 엘리사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지시를 내려요. 2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리라. 엘리사 입장에서 돈은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어떻게 하랴? 그러다가 집에 혹시 뭐가 있지? 이 여자가 대답을 해요. 그릇에 기름 채워진 거 이거 있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어요. 팔아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팔아먹을 것도.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고 그거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 기름이 담겨있는 그릇을 기울여서 그 빌려온 그릇들에게 채워. 여러분, 이거 납득이 갑니까? 내가 지금 애가 다 죽을 지경이에요.
조바심 나 미칠 지경이에요. 애들이 종이 돼요. 애들이 내 생명보다 내 인생보다 더 귀한 아이들이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데 글쎄 하나님이 종이라는 인간이 선지자라는 인간이 대도 않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릇 빌려다가 담으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온다고. 그릇 하나 채우면 요거 비고 여기 채워지고 그게 다잖아요. 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종종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죽이려고 드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모여들어요. 부모님들 해코지할까 봐 모압 땅에 망명 보내요. 본인도 유대 땅에 살 길이 없어서 외국으로 떠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떠돌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갓 선지자가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 그래요. 아니 누가 가기 싫어서 안 가요? 가면 죽으니까 안 가는 거지.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은데 가면 죽으니까 사자 아가리 속이라 내가 못 가는데 그 빤히 알면서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안 따져요. 그 따지고 들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유대 땅으로 가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데 시냇가 물을 떠마시다가 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너 사렙다 과부에게 가.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렙다 과부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걸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 명령을 내린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나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하셨어 라고 전달도 안 해요. 그 얘기도 안 하고 대뜸 떡 좀 갖다 줘 그래요. 근데 그 떡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조금 남았거든요. 이거 자기 먹고 자기 아들 먹이고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나 혼자 먹고 마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종이니까 그래 드리자 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 먹이를 마지막 양식인데 엘리야 안 주면 한 끼 더 먹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납득이 가요? 너무하죠. 얼토당도 않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내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은요 순종해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을 해요. 자,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이 가서요 그릇들을 다 빌려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하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들하고 함께 그릇을 따르는데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 아들들이 이 지금 처참한 상황을 알 텐데 본인들이 종으로 팔려갈 이 상황을 알 텐데 엄마인 내가 미친 짓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동네 그릇이란 그릇 다 빌려놓고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기름 가지고 따라서 채우려고 들면은 우리 아들들이 나를 돌았다고 이 빚에 찌들려 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충격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다 제쳐두고요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릇 잔뜩 빌려놓고 문 걸어 잠그고 따르기 시작을 하는데 따랐더니 이상해요. 여기 있는 걸 따랐으면 여기는 채워지고 여기는 비어야 되는데 따라서 여기 채워졌는데 그릇에 기름이 그냥 있어요. 뭐야? 또 따랐어요. 뭐야? 또 따랐어요. 기름이 다 차버렸어요. 기름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구할 때는요 이 선지자가 요구하듯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부담스럽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순종하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설날이 되면서 마음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명절 때 되면 늘 가슴앓이를 해요. 왜냐? 우상숭배 이 제사를 너무너무 많이 드려요. 지금도 아직도. 제사상 차려놓고.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이 이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면은요, 이 대한민국의 영적 흐름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그럼 이럴 때, 교회라도 더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요, 같이 예배를 안 드려요. 수요 예배 안 드린 교회들 많아요. 명절 연결됐다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린 교회들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쇼크를 받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봐서, 그냥 가슴만 아플 뻔해요. 쇼크 안 받아요. 이제 사정을 아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러면은 기도자들,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만이라도 이럴 때, 하나님, 한국 용서해 주세요.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씨름해야 되는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도 장거리 이동하느라고, 손님 대접하느라고, 음식 마련하느라고, 친척들하고 이야기 나누라고, 평소에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 기도조차도 줄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이 명절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요,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라도 모든 예배 다 드린다. 우리라도 새벽 예배 다 드린다.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했더니 세상에. 제가 수요일 날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성도들 보고. 왜냐? 평상시 수요 예배보다 명절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럴 때 더 기도합시다. 그 얘기 듣고 순종하느라고 더 많이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귀한 거죠. 새벽 예배도. 의정부에서도 매일 오신 분이 있어요. 2분이. 의정부에서. 뭐 수원에서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여인이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따라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난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지쳤어요. 집에 가서 자야지 졸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거느리고 오세요. 그러더니 피곤해 죽겠는 베드로 보고 배 좀 빌려달래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다음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를 묶어두지 못한 베드로가 염려되니 못 들어가요. 피곤한데 할 수 없이 옆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말씀이 끝났어요. 이제 집에 와서 자야지 졸려. 이러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졸려서 정신 못 차리겠는데. 그리고 자기는 베테랑이거든요. 어부. 예수님은 목수거든요. 어쭈 이것 봐라. 새파란 목수가 베테랑 어부한테 고기 잡는 걸 충고질을 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사업을 했겠어요? 제가 장사를 해봤겠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별개예요. 그건 별개예요. 기도 중에 감동돼서 말씀을 해줄 때는, 이야기를 해줄 때는 경청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상 오전에 깊은 데는 물고기 없어요. 경험상. 뭐 이렇게 맨날 경험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 맨날 자기 주장들을 해요? 왜 맨날 따져 싸요? 왜 맨날 꼬치꼬치 물어요? 경험상 없습니다. 지식상 없습니다. 내가 물고기 잡이 수십 년 했습니다.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러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뭘 놓쳤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빈 배가 만선이 돼요. 물질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거죠. 언제?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나름대로 개똥 철학,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경험하셔야죠. 최근에 한 젊은 집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들이 참 기회를 많이 놓치더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좀 제대로 해봐라. 스케일 좀 키워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간단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둥들이 될 텐데, 기둥들에서 힘차게 일을 해야 될 때 스케일이 작으면, 순종을 안 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세면 일하기가 골치 아프고 본인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물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그 젊은 집사에게 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여인이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야 잘됐다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보고를 해야죠.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 빚이 다 해결됐어요. 기적이죠. 빚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신과 두 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그걸로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요쯤에서 아쉬운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자, 말씀 다시 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릇이요, 준비된 것만큼 담는 거예요. 그릇이 더 이상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기적도 축복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엘리사가 시켰을 때 대충 뜨문뜨문 빌렸으면 뜨문뜨문 역사를 경험하는 거고 전력을 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그릇 빌려오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안 들리는 집 없이 그냥 막 전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남은 조그만 그릇까지 다 내놓으시오. 다 빌려주시오. 꼭 빌려주시오. 간청을 내서라도 빌려왔으면 그렇게 빌려온 그릇까지 기름은 다 차요. 이게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세 종류인데 하나는 뭔가 이제 비전을 선포를 해요. 여러분 제가 뭔가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는요 그냥 즉흥적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숨사숙하며 기도하며 마음에 확실히 있을 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세 종류인데 한 종류는 뭐냐면은 에휴 엄한 소리 또 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순종도 해요. 그런데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진짜 전력 투구를 해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죠. 제게 주신 비전 여러분이 공유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 따라오기라도 하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괜히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가 나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병이 났어요. 왕이 병문안을 와요. 워낙 대단한 선지자라 왕이 병문안을 오는 거예요. 근데 누워있던 엘리사가요 감히 왕에게 지시를 내려요. 왕이요 창문 여세요. 왕이요 창문 열어요. 활 쏘세요. 밑도 끝 없이. 그때 왕이요 안 물어봐요. 왜 활을 쏘라고 그래요? 그 왜 물어요?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안 물어요. 활 쏴요. 그다음에 화살을 집으세요. 이거 왜 집으라는 건데요? 내 신하들 지금 저기 보좌관들 다 보고 있는데 선지자님이 자꾸 나한테 그런 거 시켜버리면 이거 내 신하들 보고 이거 들고 신하들 보고 치라 그러면 되잖아요. 왕 보고 자꾸 그러면은 내 위치가 있는데 이러질 않아요. 잡아요. 바닥을 치세요 했더니 3번 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화를 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니 왕이 대단하잖아요. 창문 열렸다고 창문 열고 활 쏘랬다고 활 쏘고 사슬 집으랬더니 짓고 칠했더니 치고 3번이나 쳤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왕한테 선지자가 신하들도 옆에 있는데 화를 내요. 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화를 내요. 왜 3번만 치고 맙니까? 대여섯 번을 쳤다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왕 3번밖에 전쟁 못 이길 겁니다. 다음 구절.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성읍 회복한 거 좋은 일이지만 좀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해 엘리사의 말대로 따랐더라면 세 번 치고 성읍을 찾는 게 아니라 아람을 완전히 박살내고 전체를 다 집어삼킬 수 있었거든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툴툴거리고 수근거리는 사람. 참 미련하죠. 어리석죠. 또 한 종류는요, 순종해요. 움직여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전력을 다하진 않아요.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좀 미온적이에요. 이 왕처럼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세 번 치고 말아요. 그렇게 가지고 순종하니 잘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종 아니에요. 혼내야 돼요. 엘리사처럼 화를 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종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전력 투구해서 같이 다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 번째 해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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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요, 와, 우리 교회, 제가 종종 그런 편이 있는데, 극성맞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극성맞은 성도들이에요. 와, 야, 어쩜 저럴까. 어제요,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여보, 목회자보다 나은 성도들이 참 많지? 아내 보고, 목회자보다 나은 성도들이 참 많지? 그게 제 감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준빈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 잘하시는 분이죠.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고, 이번에 쓴 책 중에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한 시골의 교회가, 교인들은 좀 돼요. 한 300여 명. 근데 뭐 큰 교회는 아닌 거죠. 아주 큰 교회는. 근데 이 교회가 시골에 있으니까 경제력이 넉넉지는 않아요. 그 와중에 어렵게 교회 건축을 했어요. 이제 10일 이후에 입당식을 해야 되는데,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관리 감독하는 부처에서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 교회 소유 저 언덕 다 헐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승인해 주겠습니다. 아니 10일 후에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300명의 교인들 중에 24명이 왔어요. 이 24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무리 애가 타도 그렇지 10일 만에 저 언덕 그 흙을 퍼내는 것만 해도 비용이 막대하고, 그 흙을 퍼낸 다음에 그 포장하는 것도 이거 장난이 아닌데 지금 건축하고 나서도 부채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거 기도한다고 돼? 첫 번째 부려. 두 번째는 그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기도는 해야지. 그런데 뭘 교회까지 가? 그냥 집에서 그냥 잠깐이라도 기도 한번 하자 이러고. 근데 세 번째 종류는요, 전력을 다하는 거죠. 적극적인 거죠.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가자, 모이자, 함께 부르짖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자. 그리고 24명이 모여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근처에 공사장 감독관이 찾아온 거예요. 공사를 진행하는데 흙이 필요해요. 요 교회 요 언덕 흙 우리한테 파세요. 그리고 흙을 퍼내고 나면은 바닥이 지저분할 텐데 그 지저분한 땅 포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이 흙을 떠내고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흙이 사라지고 포장은 공짜로 해주고. 자, 이런 엄청난 역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기적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가장 감격하고 누가 가장 신이 나고 누가 가장 펄쩍펄쩍 뛰었을까? 간단하죠. 전력께서 동참했던 24명이죠. 여러분, 원하기는 여기는 여러분들은 전부가 한 사람도 아님없이 그 24명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 기쁨도 누려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요 막 이루어지는 것들 보면서, 역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왜? 기도를 했었으니까. CTS 금요일날 방송 마치고 나오는데 그 회사 임원들, 어른들 3분이 와요.
한 분은 SBS 스포츠 사장이다가 거의 대표 되셨다가 최근에 물러나신 분이고, 한 분은 현대라는 회사 임원이다가 부회장으로 스카우트 되신 분이고, 한 분은 강 사장님이라는 분이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기쁨이 충만하죠. 왜냐? 기도가 응답된 거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또 저를 통해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제 속에 막 기쁨이 막 충만하죠. 왜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기쁨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함께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물질도 기적적으로 주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200억을 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주실 줄 믿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줄 줄 믿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3가지. 아이고 택도 없네. 목사님 꼴을 알아야지, 꼴을. 이럴 수 있고, 뭐 가능성은 있겠네. 뭐 그래 같이 기도하자, 이 정도. 하나는 전력해서 같이 막 기도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다름질하고. 여러분 이왕이면은 믿음으로 같이 다름질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죽은 믿음 말고요, 저에게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든 믿음 말고요,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량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선포가 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아닙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삭을 복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거부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축복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분, 라반이 10번이나 회방을 치지만 회방까지 뒤집었고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순종이 없으니 기적이 없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시는데 땅끝까지 할 일이 감당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라를 뒤엎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완전히 깨워야 됩니다. 땅끝 선교 이루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주여 이 모든 걸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 축복을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